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 하면 보통 성령님이 임하셨던 오순절의 사건을 기리면서 그때 말씀을 많이 합니다. 저희도 지금 7년이 돼가지만 그동안 6년 동안의 말씀을 보면 주로 그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성령 강림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독특하게 아마 다른 데서도 이 성령 강림 전날 이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교회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매우 독특하지만 이 성령 강림절이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나서 어떻게 우리 삶을 바꿔놨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왜 성령님이, 하나님도 중요하고 예수님도 중요한데 성령님이 또한 왜 중요한지를 바로 아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성령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 앞에는 아버지가 붙고 예수님 앞에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짝말처럼 등장합니다. 성령님 하면 우리가 짝말처럼 등장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굳이 그 많은 가운데서 뽑자 하면 단연코 저는 요한복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것은 사도행전이지만 그 성령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 다양한 면에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한복음이 없었더라면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아는 베드로 중심의 사도, 직제 중심의 그런 성서들만 우리에게 존재했다면 아마 지금까지 기독교는 남아있다 하더라도 생명력이 그렇게 늘 새롭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부족하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무엇인가 우리가 명확하지 않았을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요한 공동체는 이 사독교회들하고는 다르게 영을 굉장히 중요시했었던 그런 교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쉽게 말해서 또 다른 보혜사 했으니까 예수님은 보혜사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보혜사와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겁니다. 마치 쌍둥이 같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예수님을 보혜사로 칭한 부분은 성경에서 이 요한복음이 유일하죠.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이것 외에도 아주 중요한 구문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임마누엘이 사실은 보혜사를 통해서 완성되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시지만 과연 어떻게 임마누엘 하시는지를 이 보혜사를 통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시키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 14장 16절은 또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 내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서 드디어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죠. 요한복음 16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이 구절들은 제가 요한복음을 말씀을 드릴 때 여러 차례 읽었었던 말씀입니다. 이 네 구절은 보혜사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구문입니다. 이 네 구문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오래돼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이 네 개의 구절 중에서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습니까? 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맨 처음에 나왔던 부분과 맨 나중에 나왔던 부분이 비슷비슷합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 이걸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하고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합니다. 보혜사를 보내는 주체가 틀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도 이 보혜사를 보내는 주체는 16장 7절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이라는 부분입니다. 보내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데 출발점은 아버지께로부터라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도 분명하게 아버지께서라고 하면서 14장 16절과 보내는 주체가 동일한데 차이점은 14장 26절은 아들의 이름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보내는 것이 맞냐 아들이 보내는 것이 맞냐라고 할 때 이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는 단락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도 그랬죠. 신약 성경 전체에서 삼위일체다라고 명확하게 표현해 있는 본문은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나와 있는 한 절에 나와 있는 본문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명확하게 나와 있는 그 구절을 우리가 축도로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이 성령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출발하고 본질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 있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버지는 같고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는 같고 아들도 같으며 성령님도 같으니 라는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성령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실은 우리 교회라는 것은, 이 땅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다 영적이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종교는 이 기독교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걸 추구해서 교회에 와서 성도가 돼서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아,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영적인 능력이 뛰어나셔. 그리고 저 목사님은 영적인 능력이 뛰어나셔. 라고 하는데, 그럴 때 어떨 때 많이 쓰나요? 저는 평신도로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대부분이 그럴 때는 어떤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가끔 무당하고 뭐가 다르지라는 생각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 영적이라는 말을 오역해서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할 때 정말 이것은 수차례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가장 영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이다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가장 성령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말입니다. 그러면 가장 영적인 것, 성령적인 것은 저는 단언하건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오늘도 대표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하는 게 영적인 거, 그것은 성령의 역할 중에서 일부분을 담고 있다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이퀄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적인 삶, 그것은 가장 성령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참되게 배우고 증언하는 일입니다. 증언은 증거이기도 하고 그것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전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합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 교회로 단순하게 데려오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진짜 전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도외시하면서 전도를 한다? 저는 그거 정말 전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여기 보면 보혜사 성령님을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성령님, 보혜사를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보내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에게만 중요할까요?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다 아니지, 이게 아니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 실수를 범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으면 멈췄을 텐데 라는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늘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하시는 일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또 그것이 심겨져서 언제나 생각나게 해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활을 할 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리고 모든 분초를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가능하게 주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님께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설교를 하기 전에 늘 하는 기도가 있죠. 성령님께 간구를 합니다.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혜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저는 열심히 전하는데 또 그 전한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지혜로 온전히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가운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 베스트셀러에서 나왔던 그리고 요즘에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움직이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의 중요한 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꼭 필요하지 않으면 세상, 지혜, 그런 거는 피하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거하고 동급에 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어떤 분이 이 목사님 너무 말씀이 좋다고 저한테 추천을 해서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설교도 길게 안 하십니다. 한 20분에서 25분 하시는데 그중에 절반은 정말 요즘에 신간서적에 나오는 이야기 많이 하시고요. 정말 고전의 유명한 이야기들, 하시는 이야기들, 중간중간 예화를 다 그거를 넣어서 하시는 것을 듣고 나서 제가 놀랐습니다.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를 전하는 게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전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그 자체에서 성경 말씀 어느 본문은 성경 다른 곳의 어떤 본문을 통해서 해석하는 그런 영적인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참되게 배우고 증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한복음의 저자 문제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서 맨 나중에 두 번 요한복음의 저자에 대해서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나오지요. 목적 20장 끝절과 21장 끝절에서 나오는데 뒷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증언은 참되니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참되다라는 것은 거기서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이 에이 설마 거짓말이겠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참되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를 그대로 듣고 그대로 직접적으로 전달한 거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직접 들었어 또는 내가 본 내가 직접 증언해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왜 중요하냐? 성경책이 왜 사도들의 증언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것은
말이 2차, 3차, 4차 이렇게 꼬리를 물고 가면 많이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귓속말로 전달해서 맨 뒤에 가서 사람들이 맞추기 게임을 하면 전혀 엉뚱한 말을 하죠. 그러나 이 참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들은 대로 증언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또 거기에 가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단순한 단어 자체도 오늘날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 이처럼 다른데 큐티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요즘의 언어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옳으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많이 부정적입니다. 진정한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훈련받은 목회자가 전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는 것이 그 위험에서 빠지지 않을 가장 지름길인 것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면 그 떠오르는 말씀이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인 양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죠.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 된다고, 마태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 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오늘의 말씀을 보면 정말 귀한 이야기를 담겨놓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졌던 것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드러난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그리고 충격적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들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사도 바울이요. 아주 간단합니다. 뭐라고요? 그렇지요. 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가슴을 텅 하고 쳤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얼마나 달라질까? 나도 주님의 말씀을 조금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제대로 알면 내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 여러분들이 만일 알았더라면 달라질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만일 알았더라면 이 한 구절 때문에 정말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습니다. 정말 내가 알았더라면. 여러분도 정말 알고 싶습니까? 정말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감추어졌던 것,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을 참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 영적인 분들이 모두 되고 싶으십니까? 해답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무엇이 이 모든 것들을 통달하게 한다고 합니까?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면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은 마치 사람의 자기의 속 사람인 것처럼 성령님도 하나님의 속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영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제가요, 기도에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어떤 분을 봤는데요, 정말 무당이 하는 짓하고 똑같이 기도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저거는 영적인 분이 아니다. 저건 사탄의 영을 받고 사탄의 영으로서 장난치는 거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성경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기도하는 분이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걸 못 봤기 때문입니다.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사탄을 쫓아낼 때 꼭 사탄이 앉아있던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야지만 사탄이 쫓아나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가는 이유가 신방 가서 사탄을 결박시키고 그리고 태워서 없애기 위해서 신방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정말 웃기는 소리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하는 사탄의 짓거리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는 분별의 영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을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로 주셨는데 그 말을 다르게 하면 전에 제가 그랬죠. 은혜라는 이 말은 뭘로도 바꿀 수 있는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어근이 뭐하고도 같다고 그랬습니까? 중요한 이야기, 선물하고도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나 은혜나 선물이나 이 세 가지 모두는 다 어근이 같습니다. 주는 자 입장에서 은혜를 끼치는 것이고 은혜를 주는 것이고 선물을 주는 것이고 받는 자 입장에서는 감사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반드시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심지어 저는 이런 사람들 봤습니다. 정말 똑똑하다는 사람,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신학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정말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분별해야만 되기 때문에 신학자들 중에서 목사님, 특히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신학자가 되려면 반드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만이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증명하는데 얼마나 많은 기도와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을 하면서 하는데 그것이 마치
자신의 자격증 따는 무슨 공부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서 본인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본인은 거기까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는 우리가 거의 외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마치 도덕책처럼 이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디모데후서가 기록될 당시는 뭐와의 싸움이 가장 치열했을 당시였냐? 2세기 때 정말 영지주의의 대가라는 사람들이 2세기 때 대거 등장합니다. 2세기부터 시작해서요. 대표적으로 마르시온 같은 것들이 그렇죠. 그러고 나서 4세기 때 가면 이 영지주의 분파들이 기독교 분파와 못지않게 힘을 얻고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대표적으로 이 영지주의 분파들에 속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것들이 도마복음서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 그 다음에 마리아 복음서를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들, 막 이렇습니다. 지금은 마리아 복음, 도마복음 이런 것들은 워낙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보면 성경책에 말씀하고 이 병행꾼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4세기 때 가면 그렇게 갈라지게 되었냐? 라고 하면 이 디모데후서가 기록될 이때 무엇이 문제가 됐냐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데서 실패하다 보니까 성경을 모르면서도 나는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구원으로 이르는 길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원에 탈락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은 극단주의 영지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육신은 껍데기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구원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기와 같이 사는 자들도 생겨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믿음의 문제하고 이 의로 교육하는 것, 그리고 파괴하는 것,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진리의 범주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것이 도덕책을 쓴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진리의 문제, 성경책의 문제, 예수님의 올바른 가르침의 문제에 대해서 쌓아둔 구절들입니다. 처절한 이 영지주의자들과의 다툼에서 이 디모데후서는 살아남았고 이것이 정경에 포함되면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이단으로 다 분별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 출발점은 어디라고요? 15절? 어려서부터 뭐를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성경. 왜요? 성경이 뭔데요? 성경이 왜 그렇게 그런 힘이 있는데요? 가장 영적인 책이 성경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책을 보면서 성령님의 활동하심으로 인해서 이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신약 성경의 서열들이죠.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면은요, 쭉 보면 맨 처음에 복음서들이 쭉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도 서열을 나타내고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도 다 서열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는 거는 구약에 보면 토라가 맨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이 복음서가 제일 먼저 나오죠. 신약의 토라와 같은 모세오경과 같은 것이 이 복음서들이고, 그 다음에 구약에 보면 역사서들이 나오죠. 대표적인 게 여호수아서. 이런 역사서가 나오는데 이 역사서처럼 사도행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혜서와 그리고 예언서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여러 서신서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서신서들도 이게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하나의 권위를 상징한다고요. 그래서 중요도나 분량에 따라서 분량이 큰 것은 앞에, 중요도가 큰 것은 앞에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바울 서신들이 베드로 계열보다 앞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를 뿐만 아니라 야고보나 유다 같은 이런 것들은 다 인물에 관련된 건 뒤로 가게 되는데요. 바울 서신들이 앞에 있고 사람 이름 있는 서신서들이 바울 서신들 중에서도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 뒤에 배치가 됩니다.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이다 아니다 논란이 많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바울 서신으로 이해했지만 요즘에는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바울 서신이 아닌 거로 결론이 났죠. 그러나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서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뒤로 위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서신들 가운데서 야고보서가 베드로서보다 앞에 가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그것은 사도행전 15장 가면 주의 형제, 주님의 친형제들이죠. 주의 형제 야고보가 사도회를 주최하는 의장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보다 오히려 먼저 앞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제자격인 이 베드로가 그 다음에 놓여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가 놓여 있게 되고, 유다서는 예수님의 형제죠. 유다서가 있게 됩니다. 주의 제자 유다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맨 나중에 나오는 것은 구약에서 보면 예언서가 그리고 소예언서로 갈수록 묵시문학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아서 이 요한계시록은 맨 나중에 가는 이유도 있고요.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요한계시록은 정경화가 될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던 겁니다. 이거를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만 이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정경에서 뺀 것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것이죠. 바로 요한계시록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요한계시록을 성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충격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했지만 요한계시록 얼마나 중요합니까? 알파와 오메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온전한 성경인데요.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같은 것을 루터는 빼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하면 믿음장이 있는 걸로 이해하는데, 거기서 보면 한번 은혜를 맛보고 주님을 배반한 자들은 결단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들어서 히브리서를 빼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 말이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루터보다 더 시당심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도 실수합니다. 이제부터는 좀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얘기 말고 앞으로 하는 얘기들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왔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잊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번 쭉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성경 공부를 할 때 마태복음의 저자를 물어봤는데
제가 그렇게 6년 동안 가르쳤던 것하고는 관계없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고정관념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아주 기초적인 건데 그래도 정리를 할 필요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성경과 관련해서 쭉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지요. 정경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캐논입니다. 캐논이 뭐냐 하면 이것이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헬라어에서 이 캐논의 원뜻은 갈대자입니다. 자가 뭐죠? 기준치이고 잣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표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정경이라고 부르는 것. 정경은 그야말로 우리 성경책이 빠지고 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로마서에서 보면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드러나신다. 맞습니다. 그러나 자연만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합니다. 개신교에서는 그거를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미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받아들인 은혜 받은 자들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쪽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아무리 자연을 봐도 미신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상과들로 돌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만끽하면서 거기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정말 기본도 아닌 겁니다. 그거는요. 그런데 집사 권사가 돼서 그렇게 한다? 그거는 좀 요즘에는요 어디를 놀러 가셔도 심지어 해외를 가서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곳 찾으면 다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 드리시고 나머지 즐기십시오. 가족끼리 휴가를 가시더라도요. 정 안 되면 가족끼리 예배라도 들으십시오. 이 캐논, 표준이라는 것, 특별히 신약 성서를 쭉 볼 때요. 사복음서, 이것은 4세기 때 이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자체가 4세기 때 정교화가 되는데요. 특히 이 사복음서는 4세기 때 가서야 비로소 다 제목들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2세기 때부터 제목이 마태복음이라고 생겼습니다. 그런데 2세기 때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제목 없이 그야말로 제목 없이 마가복음이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원어를 보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이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는 입니다라는 서술어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 자체가 제목이었는데 그 위에다가 이 마태복음처럼 마가복음이라고 4세기 때 가서 생겨납니다. 이처럼 1세기 때는 아예 제목이 다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목들이 붙어 나가면서 주로 누가 붙였냐? 어떤 유명한 교부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파더라고 그러죠. 그런 교부들이 유명한 교부들이 증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썼던 마태가 전한 복음서에 의하면 하면서 마태복음의 어떤 구조를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다음부터는 이 마태복음은 그 위에다가 마태가 전한 복음 이렇게 하고서 필사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거 다 사람이 조작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책을 볼 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회의 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4가지를 뽑죠. 그러면서 4가지만 지키면, 예를 들어 할례를 무시해도 4가지만 지키면, 예를 들어서 목에 매서 죽은 거, 피채 먹는 거 이런 것들을 제하면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다 확장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다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지요. 그럴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의장이 되고 주의 형제 야고보가 그런 얘기를 하고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다 옳게 여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예배 때마다 발표를 하라고 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 기도하면서 다 같이 회의한 그 결과는 사람을 통해서 누가 결정했다고 보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결정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회의고, 그래서 모든 교회가 회의할 때 항상 기도를 먼저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지만 성령님께서 결정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이 어떻게 됐던 간에 이게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이것이 정경입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정한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후에 직계 제자들의 증언이라는 이유로 4세기 정경 편찬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제목들이 주님의 12제자들의 이름과 관련된 제목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뽑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에서 뒤 맨 끝에 참되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남한테 주워 들은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직접 주님의 육성으로부터 들었고 내가 직접 주님이 하셨던 것을 목격한 자가 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되다, 예수님의 직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그만큼 중요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많은 후보군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후보군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마리아 복음도 있었고 도마 복음도 있었고 심지어 진리의 복음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 거, 심지어 베드로 복음서도 있었죠. 그런 것들이 다 이단으로 사라지게 된 이유는 그때 정경으로 채택된 것만 정경화되고 나머지 문서들은 다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그 한마디에서 발견된 것은 그 모든 이단 문서들을 누가 태우지 않고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어디다 감춰놓았던 것이 발견됐던 겁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그거 하나 남은 겁니다. 나머지들은 다 모아가지고 태우기 시작하고 없앴던 겁니다. 다수 교회의 결정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도행전 15장 사도회의 전통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성경이 형성이 됩니다. 시작 성서의 순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직접적 연관성, 예를 들어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로 나가는 것은 이 구약에 있는 토라, 역사서, 지혜서, 대예언서, 서예언서 이 기준들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초기 기독교 전통상 복음서의 저자가 12제자 중 세리 마태, 수제자 베드로의 통역자 마가, 바울의 동역자의 의사 누가, 12제자 중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라는 그들의 어떤 생각들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이것이 이제 사복음서에 들어갈 수 있게 됐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사도권 제도 교회들과 비제도권 교회, 대표적인 것이 요한 공동체죠. 보혜사 성령을 중시하는 영적인 교회 문서들이 통합되면서 이 사도권 제도 교회들과 그 다음에 영적인 교회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교회 책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은 교회가 제일 먼저 등장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교회 책이 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교회라고 검색하시면요, 다른 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 꽤 됩니다. 교회가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지만 검색하시면 교회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리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면서 10절에 마태가 세리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의 명단 중에서도 이 세리 마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이기 때문에 앞에 가고 베드로서보다도 앞에 가는 것은 분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맨 앞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죠. 실제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냐 하면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에 매우 익숙하고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옛것, 즉 하나님의 계명인 구약과 새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본질적 해석 신약을 곳간에서 나오고 드리는 천국의 제자단 서기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단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세리 마태입니까? 아니요. 천국의 제자단 서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통해서 어떤 분은 그러실 겁니다. 왜 이 저자를 본인이라고 쓰지 않았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이 당시에 저자를 밝힌 저작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서들, 신약 성경들은 대부분이 저자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쓴 사람도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도구일 뿐이고 내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암호를 집어넣죠. 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무엇도 나타내냐 하면 여러분들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이 땅에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올해 목표 새해 때마다 성경 일독해야지 하면서 마태복음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돼야지 하면서 마태복음을 읽는 겁니다. 그러려면 서기관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고 씨름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십시오. 이것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마태복음을 읽는다? 전혀 영적이지 않은 것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내 아들 마가, 성경에서 마가라고 나온 것은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혼이불을 뒤집어 쓰다가 도망간 알몸으로 도망간 제자가 있죠. 그런데 그 청년이 나중에 요한 마가의 다락방의 아들인 것을 이해하는 전통 때문에 사실 이 베드로와 마가는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다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반면에 마가가 등장하는 것이 있죠. 사도행전 12장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와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 사도행전 15장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나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러러 가고.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은 두 가지 전통이 다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와 관련된 전통, 또 하나는 전도 여행에서 함께했던. 어쨌든 간에 그것을 어떤 사람은 동일 인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다른 인물로 보고, 사실 성경은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죠. 어쨌든 간에 이 마가복음의 저자를
교회사에서는 전통적으로는 베드로와 관련된 내 아들 마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수제자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연접하라. 14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하면서 바울과 이 마가도 다시 회복해서 회복돼서 초대교회에서 그 위치가 굳건하게 서게 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도 나와 있는 이 마가와 동일하게 본다면 동일하게 보든 아니면 분리해서 보든 분명히 베드로나 바울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서 교회사에서는 이 마가복음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마가복음의 저자 누구냐? 지금 명확하게 잘 들으십시오. 이것도 제가 마가복음을 할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요, 아람어를 익히 잘 알지만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소개할 정도입니다. 헬라어에는 능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어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죠. 그런데 헬라어를 보면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이 굉장히 서툰 헬라어입니다. 마태복음이 보다 세련된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아람어는 익히 잘 알고 있지만 헬라어는 능숙하지 않고, 중요한 이야기, 이스라엘에서는 살지는 않아서 이스라엘 지리에 부정확하지만 이스라엘 종교와는 깊이 연관되어 있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기독교인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어렵죠? 이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스라엘에서 한 번이라도 살았던 사람이라면 도저히 혼동해서는 안 된, 헷갈려서는 안 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갈릴리 호수 동남쪽 10km 떨어진 마태복음의 가다라를 누가복음처럼 마가도 무려 50km나 떨어진 거라사로 서술할 정도로 이 지리에 대해서는 부정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을 보면서 참조를 했지만 이 거라사를 가다라로 고쳤습니다. 그만큼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지리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는 자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누가복음 8장 26절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37절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이 거라사와 가다라 말도 비슷한데요. 한번 지도를 볼까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10km 떨어진 곳이 이 가다라입니다. 이쪽은 좀 비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떼가 비탈을 치고 달려서 물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는 가지만 여러분 사실 이 가다라도 상당히 멉니다. 돼지떼가 10km면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까? 10km를 돼지가 달려가지고 빠진다? 그것도 사실은 좀 어렵죠. 그런데 거라사는 무려 50km입니다. 50km면요, 서울에서 인천까지가 한 20km 되고요. 그죠? 춘천까지가 80km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50km는 굉장히 먼 길입니다. 돼지떼가 50km를 쉬지 않고 달린다? 그리고 여기에는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끝에 가서 내리막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탈길이라고 하기에는 좀 지역적으로 안 맞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 기독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보면 무슨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냐면 이 기적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를 할 때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친 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도 아니고 누구죠? 사탄.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이방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기본적으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가장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는 가장 쉬운 통로를 접촉점을 이 마가는 기적 같은 걸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이퀄 마치 하나님의 능력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처음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필요한 겁니다. 교회 오면 병도 나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정신병자도 고침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도 교회 오면, 너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 가난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마가와 같은 정말 하나님을 전혀 기본 지식도 없는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는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번역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에 일어나라 하십니다. 달리다금은 대표적인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잘 합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은 이 아람어를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이 마가복음은 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명절 같은 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주는데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나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여기서 번역하면 헬라어를 보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면 유월절 즉 무교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는 유대인이라기보다도 유대인의 여러 절기나 종교에 대해서 잘 알고는 있지만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 기독교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도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 누가복음부터 해가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좀 가볍게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나 저거 몰랐는데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걸 신앙생활을 하는데 굳이 알아야 돼? 알으면 뭐해? 라고 하지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알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에서 명확해지는 것들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가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어렵지만 어떻게 접근을 해 나가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인지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십시오. 내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없어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마가처럼 어떻게 하면 그에게 예수님이 필요한지, 예수님이 너의 삶의 근본적인 것을 어떻게 바꾸실 건지를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제대로 알았더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영적인 것,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캐논, 잣대,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